시편 37편 다윗의 시인데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인하여 불평하지 말래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떠한 자들입니까? 시편 36편 바로 앞장 말씀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죄악을 거침없이 담대하게 행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겠다 말씀하셨는데, 죄에 대하여라고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악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1장 말씀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엄히 되는 죄요, 가장 큰 죄요. 그 죄 때문에 모든 불의와 악독과 분쟁과 살인과 시기와 다툼이 우상 숭배가 다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는 우리가 흔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생각하기 쉬우나 그러한 것들은 새끼 죄들, 작은 죄들에 불과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죄나 악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믿지 않고 그를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잠시 동안 형통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강간할지라도 그들 때문에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악인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인과응보, 뿌린 대로 거둬야 되는데 악인들이 왜 저렇게 잘되고 형통하게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할 때 믿음이 흔들리기가 쉽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는데 성경은 악인들의 형통한 삶 때문에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서는 시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그야말로 일장춘몽인 것 같아요. 잠시 있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고 우리의 삶이 신속히 날아가는 화살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90편에서는 모세가 우리의 인생을 밤의 한 순간 같다,
하루 종일 피곤하게 일하면 우리 밤에 잘 때 잠이 얼마나 꿀잠입니까? 아침까지 푹 자게 되는데 밤의 한순간, 그 얼마나 짧은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인생이 그와 같다 얘기하고 있으니 그야말로 일장춘몽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신속하게 휙 지나가게 되는데 그 후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후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삶은 잠깐이나 그 잠깐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러므로 악인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는 것을 시기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이 다 지나가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너는 무엇하다 이 땅에서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3절 하반절 이하, 3절 이하 우리들에게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러분들 의뢰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 의지하다, 신뢰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원어를 보게 되면 뭐뭐 안으로 들어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안으로 더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 표어처럼 오직 예수께로 더 가까이, 주님 안으로 더 가까이 들어가서 그와 온전히 연합되는 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으로 더 들어가서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와 온전히 인격적으로 연합된 상태, 하나가 된 상태, 그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할 뿐만 아니라 선을 행하래요. 여러분들 선을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단순히 착한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1절과 반대되는 것이잖아요. 1절에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마음에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것이 악을 행하는 것이라면 선을 행하는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주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요?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 예수로 충만하게 되면 나오는 것은 주 예수의 생각이 나오는 것이고 주 예수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주 예수의 행함이 나오는 것이고 주 예수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 예수로 충만한 자가 어떻게 악한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는 여호와와 온전한 인격적인 연합을 이루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충만한 주 예수로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3절 하반절에 보면은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땅에 머무는 동안 뭘 먹어야 돼요? 땅에서 나는 걸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땅에 사는 동안 땅을 경작하고 씨 뿌리고 추수하고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3절에서는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실은 원어를 보게 되면 아멘이에요. 아멘. 믿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고 동의하고 변치 않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러므로 땅에 거하는 동안 그의 식물을 먹으라 라고 하는 것은 아멘이신 주 예수, 아멘이신 진리의 말씀, 그걸 먹으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주 예수로 충만하며 주 예수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먹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먹으며 살 때 여러분들, 우리가 주 예수로 조성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은 뭘 먹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인스턴트 음식 먹고 살면 건강 금방 나빠져요. 슬로우 푸드를 먹고 살면 건강이 좋아집니다. 주 예수의 성품을, 그 신실하심과 진실하심, 주 예수의 성품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성품이 주 예수로 조성되는 거예요. 땅에 거하는 동안 그의 성실을, 그의 신실하심을 너의 식물로 먹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 예수를 먹어야 돼요. 그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성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는 것이 먹다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이거든요. 먹으며 정드는 거예요. 먹으며 교제하는 것이고,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는 것은요, 친구가 된다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신실하신 주 예수의 성품을 먹고 진리의 말씀을 먹으며 주 예수를 먹게 될 때 우리는 그분과 더불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훈이에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와 인격적인 연합, 하나됨을 이루고 선을 행하고 주 예수로 충만한 거예요. 그럼 선한 삶이 나오는 거예요. 비로소 내 안에 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는데 뭐 나올 게 있어요? 인풋이 있어야지 아웃풋이 있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풋 충만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아웃풋도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의 성실로, 그의 성품,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나의 먹을거리를 삼을 때 우리는 더욱더 주 예수와 친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4절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척도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신앙의 척도가 뭘까요? 내가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예요. 돈을 기뻐하는 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예요. 성공을 기뻐하는 자,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예요. 사람을 기뻐하는 자, 그 신앙의 척도예요. 근데 우리는 뭐를 가장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돈을 기뻐하는 것 그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내 자식을 기뻐하는 것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건강을 기뻐하는 것 이상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셔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기뻐하는 걸 말하게 돼 있어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요 늘 하는 얘기가 운동이에요.
돈을 기뻐하고 돈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말하는 것이 늘 돈입니다. 주 예수를 기뻐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늘 주 예수를 얘기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 돼요. 내가 뭘 생각하고 뭘 말하고 있나. 그것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정확한 수준이에요. 척도가 되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된 목적이라고 소유리 문답 일문일답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신자의 삶이에요.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래. 여러분들이 맡긴다는 단어가 어떤 것일까요? 맡긴다, 갈랄이라고 하는데 굴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골고다라는 말이 온 거예요. 골고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이 바로 골고다잖아요. 골고다. 이 해골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원래 의미는 굴러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도 굴러가고 우리의 모든 수치도 다 굴러가고 우리의 모든 저주도 다 굴러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맡기다. 내 길을, 우리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길은 우리 인생 전체를 여호와께 맡겨야 돼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내 인생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만이 살아계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도 고백해야 돼요. 내 인생 모두가 그리스도의 것임을. 내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의 것인데 그분이 당연히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시간도 주님의 것이요, 우리의 물질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몸도 주님의 것이요, 나의 가정도, 나의 사업장도,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게 맡긴다는 의미잖아요. 맡긴다가 이게 굴러가다,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 이 골고다 언덕을 의미하는 거예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세워진 그곳에서 내가 죽은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내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오늘 새벽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를 기뻐하고 우리의 길을 맡기고, 세 가지, 이 세 가지 기억합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여호와를 기뻐하고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더 기뻐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우리 인생 전체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세 가지. 여호와를 의뢰하고
기뻐하고 여호와께 내 길을 맡기고, 이 세 가지의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시편 37편 말씀을 오늘 새벽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여호와 온전한 인격적 연합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우리의 생각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우리의 말 전체가 여호와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의 인생 전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만 살아계시니 우리의 인생 전체가 이제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믿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